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3년 조금 전에 한번 낙현교회 예배 참석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 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루에 한 10편을 보통 듣습니다. 어떤 설교를 듣는가 하면요, 한국 설교는 안 듣고요, 중국 설교, 태국어 설교를 제가 듣습니다. 중국어 설교는 듣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요, 태국어 설교는 한 50% 정도 이렇게 뜻만 대충 알아듣습니다. 태국어 공부를 위해서 태국어 설교를 5편 이상 듣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한국 설교를 지난주에 한 편 들었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 마음에 맞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우리가 바라보는 사회, 또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나의 신앙의 상태들, 제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즐겁고 기쁘게 주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개인, 우리 교회, 이 나라가 만난 현실은 결코 우리를 기쁘게만은 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고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지냅니다. 그 현실, 그 교회, 그 오늘 나라는 한 신앙인의 그 삶을 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임사는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지난주에 우리 노회에서 교회 예배 설교를 하셨습니다. 최경기 목사님. 제가 많은 설교를 듣는 중에 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그렇구나. 내가 한 사람의 목사로서 오늘 우리 함께 믿는 공동체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의 몫을 감당하며 살아가는가? 우리는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러지 못한 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느냐,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그럴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한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에덴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화영금으로 두르시고 거기로 죄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한날 씨로 오실, 후손으로 오실 그분을 통해서 이 길이 열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셋을 아담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셋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온 아브라함까지 성경 기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은 성경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지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여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 땅과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하고 말씀을 내주시면서 그에게 자녀들 주셨습니다. 이삭을 주셨고 야곱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한 사람을 먼저 불러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아무도 그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간 전에 불렀던 찬양들이 저의 정서와 맞는 찬양이었어요. 근데 어떤 교회 가면요, 젊은 청년들 위주로 부르는 복음 성가나 이런 찬양들이 전혀 정서가 못 따라갔어요. 근데 오늘 내일일은 난 몰라요 라는 그 찬양이 40-50년 전에부터 불렀거든요. 그 찬양을 하면서 내 마음에 정말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까막눈 자체다. 5초 이후에 5분 이후의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당연히 내일일은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그 길을 오늘 우리는 꾸벅꾸벅 가고 있는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걸어왔던 것처럼 내일까지도 그렇게 걸어가지겠지.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형통한 길을 걸었듯이 주께서 내일도 모레도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나에게 형통한 길을 주시겠지라고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16살 정도 되는 요셉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고 그의 형제들에 의해서 그는 알지도 못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10수년을 지났습니다. 온갖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의 형들이 곡식 사러 왔을 때 마주쳤습니다. 우리 창세기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 때를 위해서. 오늘 시편 105편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걸음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막연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내가 살았듯이 내일도 나의 삶을 평안하게 가게 해 주실 것이야 라는 그런 기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이, 나의 손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의 기록을 성경에 남겼고 아브라함의 기록을 성경에 남겼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을 성경에 남겨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알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길을 인도할 것인가를 우리는 바라보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가 베냐민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부터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 마지막 왕까지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했던 장소는 예루살렘이죠. 북쪽의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해버렸습니다. 그 망하는 것을 보고도 남쪽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 40년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자신의 길로 자기가 원하는 길로만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변의 예루살렘의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씩 멸망시켜 나가시다가 이제는 한 형제인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게 했습니다. 그 참담한 광경을 보고서도 유다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합니다. 자신들의 길이 자신들에 의해서 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시온을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성전을 세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 아니하실 거야 라면서 자기들 살아온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기에 예레미야를 보내셨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도 함께 보내서 그곳에서 거짓 예언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용해서 거짓 예언을 하고 예레미야를 대항하게 합니다. 예레미야 한 사람의 소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 우왕의 소리를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가슴이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와 그리고 끓는 가마가 북에서 나무로 기울어지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예언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 왕, 이들을 향한 답답한 가슴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 민족, 이 유다가 망하지 않는 것이 좋죠.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 예레미야 개인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경고는 예루살렘은 망한다, 유다는 망한다. 자기도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예루살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지 아니하고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화를 남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아니하다는 사실에 괴로울 뿐이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고백한 말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사람의 길, 유다의 길, 예루살렘의 길이 내일이 유다의 민족에게 있지 아니하고 왕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간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그 삶을 한번 헤쳐보려고, 내가 좋은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한번 실천해 보려고 애를 쓰는 우리의 모습,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은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그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에게 있다는 사실, 그 걸음을 지도하시는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걸음이 자신에게 있었던 것 같아도 자신에게 있지 아니했습니다. 이삭도 야곱의 걸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의 걸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 오늘 이 시대의 이 한국 사회, 이 시대에 우리 속한 한국 교회, 이 시대의 성도로서의 나 한 사람, 과연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애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온갖 고난을 다 겪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목에 멍에를, 나무 멍에를 메고 가면 예루살렘 성 주변의 사람들이 그 멍에를 부셔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쇠로 만든, 철로 만든 멍에를 메고 가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 하나님이 유다에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그 계획은 사람이 변개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철멍에를 메면서 그 사실을 너무나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백성들의 희망과는 전혀 반대되는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 밉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평화, 기쁨,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것들, 그거 기독교인 성도가 추구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고 복되고 잘 살아야지, 이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남아공에서 온 친구인데, 제가 전도사 일대의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나이 물어보니까 52. 중학교 때 제가 이제 SFC 지도하고 그렇게 해서 저하고 아주 가까이 남아공에서 이제 직장을 다니고, 그 아내는 남아공 대사관에서 일을 하고, 근데 4년 전에 한번 만났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와서 한 3시간을 둘이서 공원에 앉아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목사님,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잘못된 줄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살아가니까요, 돈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해요. 필요한 만큼 필요해요. 더 많이도 말고 더 적게도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만큼 우리는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화목하고 늘 행복을 느끼고, 교회 와서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늘 기쁨을 느끼는 그 기쁨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의, 이 세상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두움이다. 어두움이다. 빛이 어두움에 왔다. 어두움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두운 세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만 어두움이 그를 빛으로 살아가도록,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도록 허용하지 않고 괴롭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사실을지언데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행복만, 기쁨만, 즐거움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자초하거나 괴로워하는 모습을 짓고 살아가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이 결코 만만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만만하지 않았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는 이 세상이 바라볼 때 이거 하나 넘어뜨리기는 식은 죽묵기야,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느냐.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의 내일이 나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내 자녀의 내일이 나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 교회의 내일이 내 한 사람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기를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알지 못해서 헤매었던 그 길, 아브라함이 헤매었고 이삭이 헤매었고 야곱이 헤매었고 요셉도 헤매었지만 결국 그 길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가다가 5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30년을 살고 100년을 살다가 이 세상이 끝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길도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우리도 알지 못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생인 바울 분명히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이 가야 할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어제까지 왔던, 아니 오늘 이 시간까지 걸어왔던 그 걸음이 내일 나에게 다시 펼쳐질 것이고, 아니 내일은 더 좋은 비단을 깔아서 내가 걸어가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코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중국 선교사로 22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의 요 근방에서 목회를 했는데 7년을 목회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제가 다시 선교사 가니까 한국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 몇 년 하셨어요? 7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오래 하셨어요? 너무 길게 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이 한국 들어와서 목회를 하기를 원하셔서 목회를 하셨는데 2년, 3년이면 다 이렇게 그만두고 다시 선교사로 가셨어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선교사에서 목회자로 들어오니까요, 적응이 안 돼요. 현실이 적응. 새벽 기도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기도해, 이건 아무 문제 없어요.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중국에서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얼마나 기도하기 좋습니까? 그래서 2시 반에 일어나면 아내와 같이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가고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제가 한국 교회를 20 몇 년 동안 떨어져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나니까 선교사 두지 말라고 할 때 그만둘 걸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만두지 말 걸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7년을 힘들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여름에 휴가가 되면 제가 태국을 갔어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제가 지금 있는 곳이요, 제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방콕은 밑에고요, 우돈탄이라고 오른쪽인데 조금 한 40km 가면 라오스 국경이에요. 메콩강이고 그 라오스 수도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저기를 제가 언제 가봤나고 하니까요, 8년 전에 갔었습니다. 예, 한국에 목회하면서 휴가 때 제가 혼자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갔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저 기차를 타고 사진을 찍어놨거든요. 저 기차를 타고 밤에, 아침에 이제 7시 정도 됐는데 어느 도시를 지났어요. 예, 다음 사진. 저기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우돈탄이라는 곳인데요, 저 도시 기차역을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큰 도시가 있었구나 이 생각만 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와야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라오스로 갔습니다. 예, 다음 사진.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그는 2012년이었어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중국 선교사로 있을 때 안식년 때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년 전에 제가 혼자 지직을 또 갔어요. 이 지역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인데 선교 현황이 어떻는지 제가 저 도시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혼자 저기 굉장히 덥잖아요. 뭐 40도, 38도, 39도 되는데 혼자서 걸어서 그 도시를 다 돌아봤어요. 3일을 머물면서. 그런데 어느 교회가 보였어요. 저 교회입니다. 그 교회로 들어갔어요. 그럼 제가 태국말을 조금 할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저분을 만났어요. 저분이 저 교회 젊은 목사님이었어요. 갓 목사님이 됐어요. 예, 담사님. 그리고 제가 지난해 2월 달에 이제 지난해 12월에 치앙마이로 갔어요. 치앙마이가 살기가 괜찮아요. 다녀오신 분 계시겠지만 선교사님들도 많고요. 그래서 갔는데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이 한 20명이 거기 있어요. 중국에서 이제 나오신 분들이 거기에 많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며칠을 쭉 선교사님들과 같이 다니니까 여기 오면 태국어는 영영 못 배우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태국어를 배워야 태국 선교사를 할 것인데, 그래서 제가 지난해 2월에 우돈 단위를 간 거예요. 가서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아까 그 목사님 교회를 찾아갔는데 이게 막 구글 이렇게 해가서 찾아갔는데 교회가 없어요. 아침에 9시에 갔는데 혼자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아는 사람은 그분밖에 없었어요. 근데 길을 가는데 저 두 사람이 국수를 먹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불렀어요. 나 좀 도와줄 수 있나? 뭐 저분들이 영어를 꽤 잘해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뭐 조금 알아듣고 밥 먹는 것만 하지 영어로는 대화가 좀 힘든 상태입니다. 그 중국말 할 줄 아는 게 못한대요. 태국어 좀 조금 섞었어요. 그 저분들이 출근하는 분이에요. 근데 저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검색을 하니까 이사를 간 거, 그 교회가 한 7km 밖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차로 저를 태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태우면 주고 좀 가라 그랬는데 거기 가니까 안 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근데 거기에 가니까 그 목사님이 라오스 가까우니까 라오스로 선교를 가신 거예요. 그 통화를 했어요. 거기 있는 직원 통해가지고. 그게 맞아요. 근데 저분은 그 목사님은 저를 기억 못해요. 한 30분 만났기 때문에. 저는 사진이 있잖아요. 그 사진을 제가 가지고 갔거든요. 보여주니까 그분이 맞잖아요. 자기 만난 게.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만나기로 돌아왔어요. 그 저분들이 저를 도와주는데요. 4시간을 도와줘요. 4시간. 그러니까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건축업 하는 분들이에요. 굉장히 바쁜 분들이에요. 근데 저를 위해서 두 사람이 4시간을 도와주는데 제가 점심 식사라도 하셔야 하면서 달러가 제가 20불이 있었어요. 20불을 드니까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방문했을 때 제가 저분을 찾아가지고 식사를 같이 한 사진이 저 사진. 제가 어떤 생각을 하니까 이 낯선 곳에 하나님이 저들을 보내셨나? 이 생각이 드는 거. 불신자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보내셔서 나를 4시간을 도와주셨나? 저는 그렇게 말해요. 저는 목사인데요. 한국에서 누가 나한테 길 묻거나 물으면 한 2분 정도는 제가 대답해 줍니다. 10분 이상 제가 그분들을 도와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멈추고 도움을 원하는 그분에게 1시간 이상 도와주신 분 있으시겠죠, 그죠? 저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기 가서 처음 만나는 분들에게 4시간을 도움을 받고 나니까 지금 막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보내셨나? 여기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건 맞나? 막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잖아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리고 간 그 교회가 저 교회에 이사를 저쪽으로 간 거예요. 태국 우돈타니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저 교회가. 그래서 저 교회 목사님과 저 교회에서 교회를 3개를 또 개척했어요. 이제 사역자들 모임 이렇게 같이 참석하면서 같이 중국 교회, 태국 교회를 배워가고 또 태국어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사진. 같이 이제 전도도 하러 다니고요. 다음 사진. 다음 사진. 저 교회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태국의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들과 어린 주일학교 애들이 아주 많아서 고무적인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이제 저 교회 가니까 한국 선교사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주로 한국 선교사님들은
그 태국에서 태국어를 해도 태국 현지 교회와 협력을 해서 이렇게 사역을 같이 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많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본인이 개척을 해서 태국어가 되면 태국어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 교회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저 외에 또 한 2가정 정도 더 계시는데 그곳에서 본인들의 역할들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예, 다음 사진요. 예, 이제 매주 화요일에 교회가 네 개인데 그 네 교회의 사역자들 만나서 사역 의논하고 또 뭐 큐티도 하고 힘도 주고 기도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저를 이제 저 교회 저는 몰랐어요. 그럼 저 교회에서 저를 거기에 멤버로 이렇게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막 태국말도 잘 모르는데 개척하고 다니기 너무 힘든데 저는 교회를 만나서 태국 교회를 알아가고 그리고 이제 뭐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 다음 사진. 예, 저 예배하는 사진인데, 예, 다음. 예, 다음 사진. 예, 저 이제 개척된 교회인데 한 20-30km씩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서 사역자들은 거기 있고요. 참 재미있는 것은 저 교회가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남자 전도사님 부부인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한국말 어디서 배웠어요 하니까 여주에서 그 농민 이거 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 와서 비닐하우스 하는 데서 11년을 일했대요. 근데 이제 한국말을 듣기는 잘하시고 하기는 잘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태국말이 잘 안 되니까 뭐 우리끼리 이제 말씀 나누거나 이렇게 할 때 되면 제가 한국말로 하면 이제 저분이 태국어로 통역도 하고 해서 아주 그런 어떤 초임 선교사가 가서 함께 하기에는 아주 좋은 그런 지역이 저 태국 지역이고 특별히 우돈탄이라는 그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노동자 그 공장 노동자 아닌 이 농사 노동자 농사 지역이니까요. 농사하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가는데 그 교인들 중에서도 한국말을 기본적으로 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한국 다녀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국 교회를 보고 한국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습,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돌아가서 본인도 신학을 공부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들이 저희 지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사진. 예, 예배하는 모습. 다음 사진. 예, 다음 사진. 예, 다음 사진. 저 이제 다니면서 전도하고 전도도 한 번 가서 그냥 안 가는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갑니다. 계속해서 그분들을 만나고 해서 나중에 이제 확신을 가지면 교회로 이렇게 오시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에 갈 때 중국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지역을 갔습니다. 왜냐하니까 라오스 국경이고 국경 지역에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해요. 근데 치앙라이 쪽에 가니까 굉장히 많기는 한데 그쪽에는 굉장히 선교사님들이 많아서 제가 가진 않았는데 제가 그 교회의 그 교회 사역자 여자분이 전도사님이고 남편도 신학을 했는데 남편은 미얀마 화교예요. 근데 이제 부인이 태국 사람이니까 태국에서 같이 지내는데 이제 저분들과 제가 만나면 중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같이 전도하고 또 중국 화교들이 많아요. 거기에는 화교들이 오늘 중국에서 넘어온 분들이 아니에요. 3대, 4대를 사는 분들인데 저희와 연대가 비슷하면 중국말을 좀 해요. 근데 자녀들은 중국말을 아예 할 수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 이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지금 저 남자분과 같이 중국인 교회를 시작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다음 사진. 예, 다음 사진. 예, 다음 사진. 예, 제가 늦게 가니까요. 머리는 긴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가 잘 안 돼요. 첫째는 제가 태국어를 한번 2년 동안 열심히 배워서 태국어로
간단한 설교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투자해서 태국 공부도 하고 태국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고 태국어 성경도 보고 하는데 새로운 언어를 하나 더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면 선교사 안병주 선교사 태국어 잘 숙지하도록 또 중국어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나이가 조금씩 먹다 보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질 수가 있죠. 제 아내와 지난번에 한 달을 알았어요. 그 병원을 못 갔어요. 코로나 비슷한데 타이레놀만 사서 거기서 먹었어요. 먹고 오니까 굉장히 체력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비타민도 먹어야 돼요. 그때 얼른 비타민 사서 비타민도 먹고 지금 그렇게 합니다.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노예, 우리 서울 서부노예에서 5교회가 저를 후원하게 합니다. 우리 낙현교회 이렇게 지난해부터 협력 선교사로 후원해 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제가 감사를 드리고 늘 그런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고 보내주시는 그 후원에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아시아 지역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 있고 사대 필라델피아 교회 있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어느 날 드로아에서 보니까 마게도냐 지역에서 자기를 오라고 부르시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을 본 이후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심을 인정함이러라. 그 환상을 보았지만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울이 보고 인정했다는 것이죠. 인정한다는 것은 믿었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순종했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갔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입이 둔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일 길을 알지 못하는 이 수많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도록 하셨습니다. 그거는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각오 안 하고 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잠언서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영을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나의 걸음 나의 계획을 포기하고 지도하시는 여호와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 우리가 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기억합니다. 남은 우리의 걸음, 우리 교회의 걸음, 나라와 민족의 걸음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는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응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